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요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진행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힘든 일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는 있지만 결론은 뭐냐?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 6장의 말씀이, 특별히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스룹바벨과 또 예수아와 또 함께하는 이스라엘 족장들,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두 분이 오셨잖아요. 학개와 스가랴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에 내가 히브리어 말씀 한 단어로 말했는데 일어났잖아요. 일어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일어난다. 쿰. 네, 기억하시네요. 쿰 하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대적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게 몇 년 동안 중단되었다 그랬죠? 15년에서 16년, 어떨 때는 15년으로도 계산할 수 있고 어떨 때는 16년으로, 왜냐하면 시작하는 기초를 놓는 시간들이 좀 더 길어졌다고 한다면 16년이 됐을 것이고, 또 짧았다면 15년이 됐을 텐데 15년, 16년가량의 중단이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선 대적들이 와가지고 중단하니까 이제 올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들의 공갈과 협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두질 않죠. 아니, 이것들을 보니까 아니, 이제 지칠 만한도 한데, 이제 그만하고 포기할 만한도 한데, 아니, 또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대적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우리가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페르시아 왕한테 직접 우리가 조서를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는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적자들은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인데,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혼합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세속적인 그런 삶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총독과 관리들에게 뭘 먹였어요? 뭘 줬죠? 뇌물을 줘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사람을 사서, 그래가지고서는 그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에 매수돼가지고요, 이 총독과 그 관리들이 앞장서가지고 이것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15년,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유다 백성들이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이건 이제 총독의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과 관리들이 이거는 이제는 다리오 왕한테 조서를 써서 이 내용을 보내가지고 왕이 직접 못하도록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에게 고발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스룹바벨과 그 귀한 자들이 총독 다스네와 스달보스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바사 페르시아의 왕,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우리에게 칙령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도 해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도 다 설명을 해서 우리가 그 칙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왕에게 그러면 우리 조서를 올려가지고 왕이 결정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레스 왕은 죽어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누가 왕이 돼 있어요? 누가 왕이 돼 있어요?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리오는 사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던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적들의 생각은 지금 다리오가 왕이 이제 우리 조서를 읽으면 분명히 이거는 하지 못하게 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고소장을 써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이제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독립을 하겠다고 하는 어떠한 그런 모멘텀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와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초토화됐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 그래서 유다는 망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다시 재건해. 그리고 성벽을 다시 만들어. 그렇다 한다면 자기들이 어떤 민족성을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하는, 바벨론은 이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해서 페르시아 왕이 다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 페르시아가 생각해 볼 때 그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시키면 그러면 그 소수 민족들이 일어나가지고 속국에서 벗어나겠다고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골치가 아프자니까 당연히 그걸 막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서를 보내게 됐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칙령을 내렸다고 하니까 이제 그 칙령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해가지고 이제 초토화시킨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레스 왕은 죽고 없고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캄비세스 2세인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 고레스하고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하는 방법, 정치적인 그런 게 달라요. 자기 아버지는 다 포로들을 풀어주고 고향으로 가서 다 살도록 하고 원하면 다 가도록 하고 오픈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캄비세스 2세는요 자기 아버지하고 틀려요. 그래서 아주 강경책을 씁니다. 그래서 나라들을 더 착취하고 더 공격하고 그래서 자기의 식민지로 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이집트하고 싸움을 해요. 이집트를 이깁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속국으로 만들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뭐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 멸망돼가지고 있는데 바벨론의 어떤 리더들이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반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났던 반역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역자들에 의해서 이 캄비세스 2세가 죽었어요. 근데 어떤 역사의 기록에는 그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다른 기록에서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젊은 나이에 자녀도 아직 없는데 젊은 나이에 병으로 뭐 심장마비가 됐든 뭐 뇌졸중이 됐든 어떤 상황으로 급사를 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 아들이 고레스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와 함께 했던 참모들이 있어요. 7명이 참모였는데 그 참모들이 이거 안 되겠다. 바벨론이 다시 뭐 들고 일어났다고 반역을 해? 이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들을 아주 싹쓸이 해가지고 초토화를 시켜서 그 모든 리더들과 그것들 다 잡아서 죽입니다. 그 7명이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났는데 자, 캄비세스 2세에게 아들이 없잖아요.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왕이 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이 페르시아 왕이 되느냐. 이 참모들이 의견을 이제 나눌 거 아닙니까? 누구를 왕으로 세울 거냐. 그리고 서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7명이 이런 고안을 해내요.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은 어떤 얘기냐면 자, 그러면 우리 중에 7명 중에 왕이 되는 사람 한 사람 뽑자. 그럼 어떻게 뽑을 거냐? 아주 재밌는 방법으로 뽑아요. 그 다음날 우리가 아침에 일찍 새벽에 말을 타고 동쪽을 향해 달리자. 다 같이 달리자. 달리다가 어떤 말이든지 제일 먼저 앞발을 두고 말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하는 말소리 내는 그 말을 탄 사람이 왕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참 웃기는 얘기예요지만 그렇죠?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정말 말 앞발 드는 얘기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의 말이 제일 먼저 앞발을 들고 말소리를 냈어요.
그 말 위에 탄 사람이 다리우스 1세예요. 그 다리우스 1세를 우리 한국말에서는 다리오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왕이 된 거거든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레스하고 다리오하고는 어떤 연관성도 없어요. 같이 참모도 아니었고 자식도 아니었고 친척도 아니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서를 주면 그걸 조서를 받아가지고 고레스가 어떻게 했든지 관계없이 그냥 그거 성전 건축하는 거 하지 마 이렇게 할 것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적들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한 거고. 자,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한 모든 공격들, 대적들을 다 이제 뭐예요? 엎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롭게 펼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의 예상을, 대적들의 예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해는 뭡니까? 다리오 왕에게 주소를 그 고소장을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대적들은 다 당연히 다리오가 NO, 성전 건축 못해 라고 이렇게 할 것이 분명하다 이랬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뭐라고 하냐면 문서 창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금 그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점령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바벨론의 보물 창고가 있었어요. 거기에 왕의 모든 기록들을 다 거기다 보관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그 보물 정각, 문서 창고 거기에 가서 고레스가 썼던 왕의 칙령을 찾아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대적들의 생각은 이런 게 아니지. 이렇게 할 리가 없지 다리오가. 그런데 다리오가 지금 고레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예상이 빗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리오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가 사실은 유다의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여기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까? 2절을 보면 나오는데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니,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찍으세요. 네, 없었어요. 여기 없는 거야. 그러면 또 실망이 되잖아요. 여기서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칙령을 찾았어야 그래야 그걸 읽어보고 이렇게 했었구나. 그러면은 성전 재건을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라도 조금 기회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리고 다리오도 이제는 할 말이 없는 거야.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것도 타당성이 되는 거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문서가. 그런데 여기서 이런 위기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누가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메대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족장이 돼가지고 나라가 이루어졌던 곳에 있어요. 그게 지금 이란의 북쪽에 이제 있는데 거기에 수도가 앙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의 이름이 앙메다예요. 앙메다. 오늘 성경에 나와요. 앙메다. 근데 그 앙메다에 가면 거기도 왕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궁에 가서 한번 살펴보면 혹시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자, 메대도라고 하는 게 메대의 나라도 앙메다의 궁정이 있다는 거예요. 궁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두루마리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가서 찾아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앙메다가 어디냐? 지도를 좀 보시면은, 그럼 앙메다가 어디냐? 지금 오늘날 어디쯤이냐? 어디냐면요. 이란 있잖아요, 이란. 이란의 북동쪽에 이란. 앙메다.
지금 그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 수산은, 밑에 수산은 이제 옛날에 바벨론이 중심을 했던 이제 그 밑에 이라크 쪽에 이제 저기 바벨론이 장악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저쪽에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앙메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 앙메다는 어디의 수도냐면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 현대 그림이거든요. 밑에서부터 보면 파키스탄, 스탄 있잖아요. 아프스탄, 그리고 투르크메스탄.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쿠웨이트 밑에, 그리고 옆에 이라크, 그리고 하얀데 가운데 지역이 다 이란 땅이거든요. 근데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 저 북쪽에 테헤란인데, 그 테헤란의 옆에 거기쯤이 앙메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가 지금 앙메다쯤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앙메다는 그 당시에 메데 나라의 수도였고, 또 그 밑에 쪽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바사 이름이 페르시아거든요. 이게 사실 페르시아가 그때는 조만한 그런 부족 국가였거든요. 메데도 마찬가지고. 좀 역사를 조금 공부를 여러분이 하시고, 또 잠깐 얘기를, 왜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해를 하려면 조금 역사가 좀 필요해요. 이 메데와 바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자,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여기 밑에가 지금 바사예요. 그리고 그 위에가 수도고, 그리고 메데의 수도가, 위에 북쪽에 메데의 수도가 바로 앙메다예요. 그리고 이쪽에 유다가 있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다 멸망해가지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속국이 됐지만 바벨론 제국이 흔적이 거기 밑에 있었단 말이죠. 자, 이런 역사 속에서 원래 이 둘은요, 다 여기 지금 메데나 바사가 다 그때의 자그만한 그 이란 고원 북쪽에 또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적은 부족 국가였어요. 자, 그런데 메데 왕이 딸 하나가 있었거든요.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 하나가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그 딸의 몸에서 물이 계속 꿈이에요. 흘러나오면서 이 지역, 이 아시아 지역까지, 저 마게도니아까지 전부 다 거기를 다 물을 갖다 흘려가지고 다 흡수하는 거예요. 다. 그런 꿈을 꿨어요. 이 메데 왕이. 그 꿈을 꾸고 나서 딸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참 무서워요. 그죠? 딸도 그런 권력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계속 하겠다고 딸을 경계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 딸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집을 빨리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냐면 밑에 바사, 그때 바사 부족의 조그만 나라의 왕이 캄비세스였어요. 캄비세스. 근데 그 캄비세스에게 시집을 보내. 자기 딸을. 그래서 거기에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캄비세스하고 살면서 낳은 아들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그래서 고레스가 바사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캄비세스와 그리고 메데 왕의 딸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메데 왕의 외손자가 되는 거예요. 고레스가.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딸이 자기 아들 고레스를요, 메데에 보내요. 그래서 앙메다에서 외할아버지가 키우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고레스가 앙메다에서 자라요. 그리고 메데의 부족 국가에서 살아요. 자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왕인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왕이고 자기는 손자지만, 외손자지만 거기에서 자라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애가 총명한 거예요. 그리고 남달라. 그리고 리더십이 뛰어난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외할아버지가 또 경계를 하는 거예요. 외손자를. 이거 권력 앞에는 참 무서워요, 권력이.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이놈을 처리해야 되겠다. 외손자를 처리해. 자기가 계속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다가 내가 이거 큰일 나겠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레스를 죽이려고 자기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고레스를 쳐서 죽이라고, 고레스를 잡아가지고 죽이라고 명령을 해. 외할아버지 왕이 외손자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들이 고레스를 죽이려고 가다가 거기에 군대 사령관이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 그래가지고 저 늙은이를 우리가 왕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고레스가 훨씬 뛰어나고 지혜롭고 리더십도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젊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고레스를 왕으로 삼고 저 노인네를 죽이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반역이 일어나, 반역이.
그래가지고 그 군대를 돌려가지고 고레스와 함께 그 외할아버지를 쳐요. 그래서 메대 왕국의 왕이 고레스가 돼요. 그러니까 추앙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 고레스가. 그리고 그 외할아버지가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러면 외할아버지를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려고 하는 그 얘기를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고레스는 워낙 마음이 착해. 꼭 저 같아. 그래가지고 외할아버지 살려도 안 죽이고, 그리고 옆 부족에 가서 사시라고. 자, 그러니까 메대에서 고레스가 왕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바사의 왕은 자기 아버지잖아. 캄비세스가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 그리고 왕비가 누구예요? 자기를 낳은 엄마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돼서 돌아가실 때가. 그럼 누가 왕이 돼야 돼요? 바사의 왕은 누가 되는 거예요? 고레스가 되는 거예요. 고레스가 아들이 그 승계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들이 승계하죠. 그 아들이 승계하니까 자, 메대에서 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죽어가지고 바사에도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메대 바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메대 바사를,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니까 우리 영어로 하면 페르시아죠.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메대는 이제 이름을 안 쓰고 페르시아 바사로 이름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노란 부부를 전부 다 페르시아가, 이 고레스가 통치하는 영역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 메대 바사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네, 메대 바사가.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 나라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나라 이름을 이제 페르시아라고 이제 했는데, 자, 고레스가 메대에서 처음에 왕이 됐는데 거기에 수도가 어디라고요? 앙메다야, 앙메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바사 왕이 되었을 때 두 부족 국가가 이제 한 나라로 됐을 때 메대에서도 정치하면서 정무를 거기서도 본 거야. 메대, 앙메다에서 보고 한 6개월은 또 밑에 내려와서 바사 지역에 와서 거기에서 그 바벨론이 이제 그 보물 창고 있는 이제 그런 것도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정무를 한 6개월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레스가 그렇게 정무를 하고 정치를 했던 거를 지금 다리오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 그래가지고서 다리오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이 바사 지역에서만 통치한 게 아니라 메세 앙마다에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궁전도 있는데 거기 궁전을 조사하면 분명히 거기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다리오가 아유 귀찮다, 야 그만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보라는 거예요. 앙메다에. 앙메다 궁전에 가서 찾아보니까 있어 없어요. 아니 오늘 2절에 있어 없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그것을 가져오게 해서 읽어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몇 절에 있냐면, 지금 여러분 이 화면을 보면 이 핑크색이 그 지금 고레스가 다 점령해서 식민지화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국이 뭐 다 한 거예요. 지금 다 옆에 지금 나라들 전부 지금 현재 뭐 스탄 하는 나라들 다 터키까지 다 자기 속국으로 다 삼았어요. 그리고 지금 다리오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 왕권을 가지고 지금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지금 유다, 이스라엘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발견했으니까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는 게 오늘 3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의 조소를 내어서 이르기를 하면서 그 조소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고레스가 말하는 거 지금 조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사 드리는 그 처소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건축하라고 나오잖아요. 건축하라고. 견고히 쌓아서 돌아가서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쌓아라. 그리고 그 사이즈까지 얘기하잖아요. 60규빗, 60규빗 사이즈로 얘기하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나무와 돌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 경비는 다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누가? 왕실이 어떤 왕실이죠? 페르시아 왕실에서 돈을 다 대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5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의 최고의 그 어떤 왕이었잖아요. 아주 그냥 부강한 나라가 느부갓네살 때 제일 부강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가지고 그 성전을 다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예배 때 제사 때 드리는 그 기구들을 싹 다 가져갔거든. 그래가지고 보물창고에 놨는데 그거를 다시 다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성전 안에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예배하도록 하라. 제자리에 돌려놔라. 이게 조서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다리오가 그거를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와, 이게 이런 거네. 근데 안 할 수도 있죠, 자기가. 그런데 고레스와 사실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이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다리오의 왕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자, 칙령을 읽고 나서 어떤 답장을 이제 관리들에게 보냅니까? 답장을 써서 보내는 게 이제 그 뒤에 6절, 7절, 8절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답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성전 짓는 것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막으라, 아니면 막지 말고 하도록 하라. 어떤 거예요? 하게 하라는 거예요. 본문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라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6절, 7절이에요. 자, 그 내린 명령이 뭐냐? 이제 고레스의 칙명을 다 읽고서 다리오 왕이 내린 명령이 7절, 8절이에요. 그게 뭐냐? 총독 다스네와 스달보스네는 대적자들의 앞장서서 돈 모아가지고, 뇌물 모아가지고 앞장섰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들,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라? 공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막지 말라. 그리고 그 성전 자리에 그대로 건축하게 하라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이 더 그들의 방해를 지금 다리오가 알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조소를 또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뭐라 그러냐,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왕의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재산이 어떤 재산입니까? 지금 유브라데가 건너편이니까 지금 너무 멀잖아요. 지금 이 바사 페르시아 메대 쪽에서부터 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머니까 그 거리 가까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곳도 다 자기들 영토고 다 속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속국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들인 것들 중에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성전 재건하는 경비로 다 끊임없이 주라고. 이걸 누가 걷는 줄 아세요? 이걸 누가 걷는, 이 세금을 누가 걷는 줄 아세요? 총독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가 걷는 거예요. 근데 그거 걷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 주라는 거예요? 누구?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이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멈추지 않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9절에 보면 필요로 하는 것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필요하잖아요. 제사 드릴 때 드리는 번제에 수송아지, 수량, 어린 양 다 대라는 거예요. 다 대라는 거예요.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그들이 먹을 것, 기름과 이 모든 것들을 요구대로, 우리 한번 읽어요. 요구대로, 그 다음에 어김없이, 그 다음에 날마다 주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십니까? 이야,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지금 유다 백성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왕인 나와 내 아들들,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중보기도하도록 부탁하자, 명령하자. 이야,
다리오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국고의 모든 재정을 다 대서 성전 재건하는 일에 다 서포트하라고 하는,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조서에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 그 얘기가 11절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지금 다리오예요. 다리오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어떻게 하면?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뭘 어떻게 해요? 들보로 뽑아낸 그 집이 어떻게 돼? 무너지지.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사람을 매달아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그의 집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름더미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라고 조서를 써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이 다리오 왕은 분명히 성전 재건하는 것을 막을 거라고 다 생각했는데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면요, 이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거예요. 이 총독과 함께했던 이 관리들이 협박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생각이 나는데 모세의 출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출생할 때 그때 당시에 그 포로로 잡혀와서 그 전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건강해가지고 애들을 너무 많이 낳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막 커져가지고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냐? 산모들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런데 그 산파들이 그걸 안 해.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아예 이제는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바로 나일강에다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나일강에다 집어 던져. 그래서 악어의 밥이 되게 하고 물고기 밥이 되게 하라. 그때 레위 지파 가운데 요게빗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너무 아이가 이쁜 거예요. 강물에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콕콕 숨겨뒀는데 이제 한계가 왔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던져야 돼. 근데 그냥 던질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시작. 뭘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강물에 던졌어.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애굽의 공주들이 여러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주들 가운데 정말 가장 유력한 공주, 정말 센 공주예요. 그냥 나와서 목욕하는 그런 공주가 아니라 하세토스라고 하는 정말 아주 강력한 그런 아주 세력이 있는 그 공주가 몸이 근질근질해서 목욕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목욕을 나갔는데 갈대 상자가 떴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갈대 상자가 한두 개가 아니었을 것 같아. 아니, 그 히브리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그냥 어떻게 던지겠어요? 뭐라도 만들어가지고서 살리려고 어떻게 했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 하세스가 모르겠습니까? 그 공주가 다 알죠. 그런데 해필이면 그 갈대 상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건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기 왕궁에 와서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키우잖아요. 젖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누나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 야, 혹시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가 있으면 좀 소개해라. 그랬더니 미리암이 자기 엄마를 소개한 거예요. 자기 엄마는 누굽니까? 모세의 엄마예요. 그래서 요게벳이 국내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젖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3개월 동안 꽁꽁 숨기다가 도저히 못 숨겨서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이를 젖을 먹일 수 있도록, 그것도 왕궁에서. 젖을 먹이니까 왕궁에서 뭘 합니까? 젖 먹이고 나면 뭘 줘요? 돈까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아이들을 젖 먹이고 돈 받은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 쓰시는 걸 보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국고에서 또는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를 거기서 다 하잖아요. 완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머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그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기가 막힌 역사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날마다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그대로 두르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또 고통의 길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또 예수님이 해주신 모든 이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다 갖게 하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결국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 근데 이게 성전 건축이 끝났어요, 오늘. 그죠? 끝났잖아요. 15절에. 마쳤다. 어마어마한 역사죠. 근데 여러분, 성전 건물만 짐벌로 마쳤다고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것들을 찬양하고 눈물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예배하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삶, 또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정말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때를 따라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그 성전이 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지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건물 뭐 크게 짓고 뭐 교회 화려하게 건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가 체험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저 그냥 겨우겨우 자기 힘으로 그냥 억지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정말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취해서 선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고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고 여러분 개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